네, 오늘 이 창세기 41장에 있는 말씀, 이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마 다들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이라 믿습니다. 그래도 이제 뒷부분하고 좀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 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앞부분을 잠깐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온 이 요셉은 음탕한 그 군대 장관 그 아내의 모함으로 아주 사악한 모함이었죠. 그래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조차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옥살이까지 하게 되면 참 성실해지기 힘들잖아요. 짜증이 나고. 근데 그 감옥에서조차도 인정을 받아서 그 감옥의 관리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의 술을 맡은 관리인과 그 다음에 빵을 맡은 그 관리장이 또 이 감옥에 왕의 심기를 건드려 가지고서 이 감옥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이 두 사람이 모두 꽤나 아주 신경이 굉장히 쓰이는 그 이상한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풀이해 주신 대로 이 두 사람에게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뭐냐면 며칠 내로 이 두 사람의 그 운명이 극명하게 갈린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맡은 관리인은 다시 복귀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빵 맡은 관리인은 처형을 당한다고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귀하면은 당신이 내 해몽대로 복귀하면은 나의 억울함을 좀 왕에게 좀 고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결과는 요셉이 해몽한 대로 그대로 일어났죠.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대로. 네, 그러나 그렇게 복귀한 술 맡은 관원장은 그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을 완전히 까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계속해서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이것이 뭐 하루 이틀 일주일 2주가 아니라 그렇게 꿈 해몽한 뒤에 성경에 보면 12년이라고 했거든요. 12년 계속해서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아주 긴 세월입니다. 감옥에서의 그 12년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억울하게. 근데 이제 12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자, 왕은 꿈에 아주 잘 먹어가지고 살찐 소, 아주 튼실한 소 7마리하고 아주 그냥 너무 못 먹어가지고서 끔찍할 정도로 깡마른 소 7마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깡마른 소 7마리가 튼실한 소들을 다 집어삼키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속이 꽉 찬 그러한 이삭 7개와 그 다음에 가뭄에 아주 바짝 마른 그러한 이삭 7개가 나타나는데, 역시 이때도 가뭄에 바짝 그 마른 그 이삭 7개가 아주 속이 꽉 찬 그 7개의 이삭을 다 삼켜버립니다. 이튿날 왕은 이제 온 관리를 불러 모아서 이 꿈의 의미를 묻습니다. 물론 알 수가 없죠. 그래야 비로소 술 맡은 관리는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요셉을. 그제서야 이제 요셉을 떠올립니다. 술 맡은 관리인에게 있었던 그 에피소드를 들은 이 왕은 얼마 지나서 바로 감옥에서 요셉을 불러내고 왕은 그 요셉에게 그 소름 끼치는 꿈의 의미를 묻습니다. 이때 요셉이 한 말이 저는 생각할수록 마음에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몽을 하신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 꿈을 해몽한 뒤에 왕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갖춘 사람을 제국 전역으로 보내서 이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의 5분의 1을 거둬들여서 이 흉년에 대비해 비축해 두라고 조언을 하죠. 이에 왕은 요셉을 가리키면서 관리들에게 묻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렇게 말하고 왕은 자기가 끼고 있던 그 인장 반지, 그 실링하는 반지 있죠. 왕의 아주 중요한 명령들을 찍는 그 반지, 그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주고 요셉을 이집트 제2인자로 삼아서 국가의 그 기근 대비 프로젝트를 실시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온 때가 여러분 몇 살인지 기억나십니까? 17살 때입니다. 17살 때. 근데 지금 바로 왕 앞에 섰을 때가 성경에 보면은 30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13년 만에, 이 13년 동안 아주 그냥 가중고생을 당한 거예요. 억울한 누명, 더군다나 특히 마지막 때가 제일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해몽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뒤에 나가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또다시 2년을 세월을 그렇게 보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13년 만에 인생에 엄청난 그런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제2인자가 된 거예요. 바로 왕 바로 다음의 자리. 참으로 억울하고 배신당하고 비참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비관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던 이 요셉은 자신을 먼저 구하고 자신이 구하고 그 다음에 언어 다르고 또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우상이 가득한 그 이집트마저 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전 세계적인 그 가문 때문에 이집트로 몰려오는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세계에서 몰려오잖아요. 이집트로 그 몰려오는 그 세상 사람들을 구합니다. 최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멀고 먼 그 고향 땅 가나안에서 자기를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던 그 형들이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자신을 몰라보는 그 형들을 골탕 먹이지만 결국은 눈물겨운 가족 상봉이 이때 이루어지죠.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비로소 밝히면서 실로 큰 그 믿음의 풍모를 보여줍니다.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참으로 놀라운 비전입니다. 이런 놀라운 분명한 비전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써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 모든 퍼즐을, 이런 모든 자기 인생의 그 17년 동안에, 그 13년 동안에 퍼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명료하게 알았던 때는, 근데 처음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끝날 때쯤도 아니라 그 일이 다 일어나고 다 끝난 다음에 그것을 알았어요, 사실은. 상황이 다 정리된 뒤에 지난 날을 돌아보았을 때 비로소 모든 게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깊은 웅덩이에 가두었을 때, 낙타 등에 묶여서 노예로 팔려갈 때, 주인 마님의 모함으로 감옥살이를 할 때, 또 해몽을 해줬는데도 하나님이 그것도 해몽을 주셔서 해줬는데도 2년 동안 더 감옥살이를 할 때, 아무리 요셉이라도 그 어떤 희망의 빛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온 것은 언제였습니까? 오직 그가 어떤 희망의 증거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여정은 여러모로 우리 인생 여정을 닮았습니다. 요셉의 경우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완전히 명료하게 보이는 것은 일이 다 끝난 다음에야 찾아옵니다. 심지어 다 지나고 난 뒤에도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도 오직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해야 비로소 눈앞이 밝아집니다. 우리 중에도 뚜렷하고 분명한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암울한 상황이 얼마나 더 갈까요? 하나님, 언제쯤 이 상황이 나아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히 보여주세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확실하게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명료함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입니다. 담대한 믿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고 소명을 받아 목회를 하면서 왜 이렇게 되지? 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많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인도해 놓으셔놓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와서는 왜 일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때를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비결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별것 없습니다. 정말 별것 없습니다. 그냥 오직 더욱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믿고 그냥 오늘 주어진 내 일에 그 사명에 충성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계획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만 믿자. 오늘을 살자. 상황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제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들이 제 인생 가운데 참으로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어떤 건 아주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것도 있었고 어떤 것들은 아주 소소한 것도 있었고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좋으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더욱 단순하게 믿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로서의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그냥 하루를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비결이라면은 비결입니다. 영적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에 냉소적으로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피조물을 장난감처럼 갖고 노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인가요? 자신을 믿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신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냉소 섞인 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우리의 성장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외국인인데 제 이름을 기억이 안 나요. 책에서 읽었던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모습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 저는 이 말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만을 생각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 이 사흘 동안도 제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힘을 결집해서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 로마인들을 쫓아내고 다윗 왕조를 이어 놀라운 새로운 왕국을 세우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관심사도 아니에요.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관심을 쏟았던 것에 예수님은 아예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일종의 종교적인 극한 익스트림 스포츠, 극한 스포츠로 변질시키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는 위대한 믿음하면 맹렬한 풀무불 속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혹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들을 숨겨주다가 결국은 강제 수용소에 갇힌 코리텐 붐, 혹은 안락한 삶을 다 내던지고 오직 선교나 빈민가 사역에 뛰어든 그러한 사람만을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분명히 위대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일상적인 용기와 믿음의 행위도 놀랍게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아주 곤란합니다. 어떤 결과가 따르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기로 결심하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대한 믿음입니다. 살림이 쪼들리고 어떤 백도 없는 가운데 재정을 그분께 맡기는 것, 놀라운 믿음입니다. 수없이 거절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살아보겠다는 그 결심 하나로 또다시 면접을 보러 나가는 것, 여러분 위대한 믿음입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서도 지금 온라인으로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믿음, 하나님은 그것을 참으로 위대하고 귀하게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하지만 계속 버텨야 할지, 그만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야 될지,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계속 이 길로 가야 될지 다른 길로 가야 될지,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딱 잘라 답하기는 힘들지만 지금까지 제가 관찰한 바로는 너무 빨리, 너무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똑같은 질문을 요셉에게 해도 과연 요셉이 구체적인 여러분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답변을 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요셉이 모든 퍼즐을 맞추어 하나님의 뜻을 명료하게 알았던 것은 일이 다 벌어진 뒤였어요. 상황이 다 정리된 뒤에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 비로소 모든 게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질투심으로 깊은 웅덩이에 가뒀을 때, 낙타등에 묶여 노예로 팔려갈 때, 주인마님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계속해서 환란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그 어떤 희망의 빛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최소한 요셉보다 훨씬 나은 조건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왜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믿는 사람들의 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서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 하나는 하나님이 괴롭고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해 교회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불투명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건강, 직장, 생계, 신분, 진로, 학업 등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그것이 바로 충성인데요. 한결같은 그 모습을 통해 누군가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자, 기침한 것은 목소리가 간지. 자, 맥을 끊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계속 막힙니까? 이리저리 우겨싸움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쉬운 길만 걸어온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신 건지도 모릅니다. 분명합니다. 제 삶을 돌아볼 때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도 그렇죠? 물론 내일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모든 가능성을 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힘든 시기에도 믿음을 유지하려면 여러분 매우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간적이고 흥분된 어떤 그런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냉정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평소에는 담대함이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담대함이 아주 부족한 사람이에요. 소심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 제 아내가 있으니까 증인이, 그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순간에는 제가 굉장히 냉정해져요. 아주 차가워집니다. 그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 소스는 물론 전혀 내 것이 아닙니다. 전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 구약의 인물은 여호수아와 갈렙일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 이 10명은 모두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하고 슬퍼할 때 이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풍요의 땅을 예비하셨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우리와 지금 이미 함께 계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능히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문제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나 믿음과 이런 단순한 믿음과 헌신보다는 이렇게 합리적인 계산서, 인간의 그 논리적인 염려 리스트를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다수예요.
무엇이 그런 큰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갈렙보다 상대적으로 자세한 기록이 나오는 이 여호수아의 경우는 출애굽기 33장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3장은 회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막에 관한 것입니다. 회막은 모세가 이스라엘 그 본진이 있죠. 그 본진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외우기도 쉽죠. 3311.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목은 이 11절 후반부입니다. 모세는 본진으로 돌아오나, 즉 모세는 본진으로 돌아갔지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다른 무엇보다도 회막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토록 존경했던 모세와 함께 하려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을 알려는 마음이 더욱 강렬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른 모든 사람은 두려워서 간담이 높고 걱정하고 불평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이 갈렙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기회를 볼 수 있었던 이유라고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회막에서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알고 사모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다른 10명의 정탐꾼처럼 합리적인 계산서, 인간의 논리적인 염려 리스트가 아니라 창조주와 친밀할 때 선물로 부어지는 담대한 믿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창세기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라는 이 말씀이 여러 차례 의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어린 요셉이 어떤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하나님 곁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매우 흐뭇해 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 어디에요? 요셉이 이집트 안에 있었을 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이집트,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 이집트, 그 안에 있었을 때 이집트를 구했고 세상을 구했고 가족을 구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까지 노예로 팔려와서 억울한 고생을 했을 때 비관하거나 이집트가 싫다고 아주 그냥 막 가는 심정으로 내가 가다가 죽더라도 고향으로 돌아갈래 하며 떠났다면은 여러분 이집트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가문 때문에 죽어가는 세상을 구할 수도 없었고 자기 아버지를 비롯한 이 형제와 가족들도 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있을 때 바로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는 지금 제 미국을 얘기합니다. 그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온 세상을 구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을 구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하나같이 사명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남은 자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주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정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고 순결하게 우리의 믿음을 정죄하십니다. 뜨거운 불품문지를 통해 순금 같은 믿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를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하반부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때로는 회개하며 또 새롭게 헌신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으로 정성을 다해 간절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심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